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짓으로 가는 배에 대한 반정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소제목은 성소가 정결하여진다는 그 성소는 어디를 말하는가 하는 주제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제가 첫 강의에서는 우리 박영호 목사님께서 최근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통하여 우리 재림교회가 원래 가졌던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 이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 근거로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 실패했음에도 그것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이단의 덫에 걸려들었고 거기에 엘렌지 화이트에 신뢰할 수 없는 정응과 그리고 또 그로 인한 조사 심판의 기별까지 우리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드시운 것이 너무나 많은 연고로 재림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안식일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길이 막혀버렸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해 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취지로 다시스로 가는 배라는 책을 쓰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난 첫 번째 강의에서 오히려 박영애 목사님께서 주장하는 이 세 가지 문제, 윌리엄 밀러의 문제, 그리고 엘렌지 화이트의 정언과 관련하여, 그리고 또 우리 재림교회가 지금 전하는 조사 심판의 기별, 이 모든 것들은 SDA 교회에 저는 하나님께서 운명적으로 우리에게 짊어지고 가라고 주신 이단의 굴레, 우리가 이단이라는 소리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이 더 우리를 이단이라 할지라도 이 기별의 참된 증거를 말씀과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재림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쓰라린 잔과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를 영원한 하늘로 이끌어들이기에 아주 유용한 도구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박영호 목사님은 우리 재림교회의 이 조사심판이라는 기별의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되는 2300주야에 대해서는 이분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기반과 똑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다니엘 8장에 나오는 2300주야는 이어서 다니엘 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70일의 490년의 은혜의 기간을 이 2300년의 기간에서 떼어서 이 70일의 기간 속에 예수님의 침례 받으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 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1810년간, 그래서 490년과 1810년이 더해져서 2300년이 된다고 하는, 그러므로 2300주야의 끝은 1844년이 된다고 하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함께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바를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우리 재림교회의 우리의 기별들을 이제 거절하고 나간 앞선 사람들과는 좀 결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몇 년 전 이상구 박사님의 그 문제, 그리고 또 강경구
목사라고 하는 분이 지금 재림교회의 이제 대척점에 서서 활동하고 있는 이 두 분의 경우에는 이 박용호 목사님의 경우와는 좀 결이 다르다. 우리 재림교회의 기반인 진리를 공격한다는 면에서는 같지만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상구 박사와 강경구 목사는 아예 일요일 예배로 가버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고 또 우리 재림교회를 버리고 나가버렸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당시에 충격은 있었지만은 지금 재림교회가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기존 남아있는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주는 영향력은 거의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박용호 목사님의 경우에는 2300주야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2300주야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며 그리고 앞으로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령이 일어나서 이제 일요일을 국가의 법으로 강제할 때 이것이 짐승의 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은 박용호 목사님도 우리와 같은 믿음의 결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앞으로 이 일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저도 잘 알지는 못하나 여전히 본인 말씀대로 재림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재림교회의 이러한 기본적 교리들을 나는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는 그러한 제안을 하고 있다는 이런 자세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교단 입장에서는 이분의 이러한 행동이 우리 재림교회의 근간을 흔들고 그리고 또 재림교회에 굉장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이제 재림교회와 재림교인 간의 이 소통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주장을 함으로 말미암아 재림교회에 주는 그 영향력은 상당히 지속될 수 있겠다는 점에서 저는 이 일이 어떻게 될지에 관하여 염려하는 바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당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박용호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차제에 그러면 이분이 제기하는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우리가 다시 짚어나가는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가를 찾아나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 재림교인들이 우리가 가진 진리를 보다 더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기회로 만드는데 우리의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운영하는 이 밤중소리 TV를 통해서 이제 이 방송을 한 지가 본격적으로 한 지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돼 갑니다만은 그 기간 동안에 저의 대부분의 지금 강의는 예언에 관하여 우리가 다니엘 지금 현재는 11장을 우리가 자세히 보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주안점을 두고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이 예언을 하면서 아울러 우리가 가진 이 핵심 기별을 계속적으로 나누는 그러한 자리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하는 중이었는데 마침 이 박용호 목사님의 일이 생겨나면서 박용호 목사님의 그러한 주장에 대하여 좀 반증을 하는 식으로 한번 먼저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여 지난번 첫 번째 강의는 전체적인 제가 아웃라인에 있어서 우리 재림교인들이 가져야 할 입장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이 내용의 여러 중요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제목으로 성소가 정결하여 지리라고 하는 이 성소 정결은 어떤 성소인가 라는 그 문제를 오늘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바잉호 목사님의 주장을 제가 요약을 하면 이분의 이제 재림교회에 대한 이 회의적 시각의 시작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 하면 재림운동의 실패, 그 윌리엄 밀러가 일으킨 재림운동은 실패했지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 실패를 하나님께서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믿는데, 이 바잉호 목사님은 이 재림교회가 실패한 거지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그런 걸로 변명을 하려고 한다. 이러한 주장을 책을 통해서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림교회가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에 대한 이 실패에 대하여 통렬한 회개를 해야 하는데, 회개는 하지 않고 변명만 하려고 한다는 주장을 책 서두에서 펼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거 성경적으로 이건 대답할 수가 없겠죠. 그 당시 재림운동을 한 그분들이 회개가 없었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기다리고 그들은 진심으로 1844년에 그 성소가 그들이 하늘 성소를 모르고 하늘 성소에 대한 기별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그것을 이 지구가 정결케 되리라는 것으로 진심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따라간 관계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지 않자 그들은 통렬한 슬픔의 밤을 보냈습니다. 이 통렬한 슬픔의 밤 속에서 그들이 무슨 고민을 어디서 잘못되었을까? 우리가 그러면 다시 성경을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정말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다시 출발해야 될까? 여러분, 이러한 생각 자체가 지난날에 대한 그들의 성경을 연구하는 방식, 그리고 또 그들이 혹시 부주의하게 행하였는가에 대한 통렬한 회개가 수반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바잉호 목사님의 좀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 문제는 상당히 주관적인 관점으로 서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또 하나, 이 바잉호 목사님은 그래서 이 변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 변명거리를 찾은 게 조사심판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우리가 변명하려 하지 말고 정확히 성경이 무엇인가를 살피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한다면 조사심판의 교리가 전혀 성서적이지 않은 허구에 불과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서론에 이렇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에 관하여 이제 이러한 생각의 시발점은 다니엘 8장 9절로 12절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중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다니엘 8장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잉호 목사님은 오늘날 이 개신교회는 이 다니엘 8장의 9절에 나오는 그중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점점 커지더니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지고 그리고 성소를 짓밟는 이 모든 것들을 많은 이 개신교인들은 이 다니엘 8장에 수양과 수염소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수양은 하나님이 해석을 하고 있죠. 메대와 바산이라.
수염소는 헬라니라. 그리고 헬라가 큰 현저한 뿔이 꺾이고 나면 네 뿔이 나고 네 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올라오는. 그래서 우리는 헬라에서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세웠고 알렉산더 사후에 그 나라가 네 나라로 갈라지고 이 네 나라 마지막 이 네 나라 가운데서 작은 뿔이 올라오는 것을 이 많은 개신교 단체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에 적용하는 그러한 것은 스스로 방이오 목사님도 이 예언 해석은 틀렸다라고 다시스로 가는 책에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이 작은 뿔은 우리는 이제 로마 법왕 이교 로마와 법왕 로마로 대표되는 이 두 세력을 총칭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방이오 목사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일로 인해서 하늘의 두 분 간의 거룩한 대화가 8장 13절부터 1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라는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이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여 지리라. 그래서 이 내용에 다니엘 8장 9절부터에 보면 이 작은 뿔이 성소를 공격해 들어가면서 성소를 짓밟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이 성소가 정결해야 된다는 이 성소에 대하여 방이오 목사님, 우리 재림교회가 이것은 하늘 성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이 재림교회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성소는 방이오 목사님의 주장으로 의하면 하늘 성소가 아니라 인간 성소이다.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재림교회는 바로 우리의 몸 가운데 바로 우리의 몸이 성소라는 사상을 우리 재림교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책 가운데 성소에 관하여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하늘 성소의 성전, 그리고 인간 몸 성전,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면서 2300주야에 정결해지는 성소는 하늘 성소가 아니라 인간 성소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하늘 성소를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된 성소가 짓밟힌다는 것은, 더럽혀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주장으로 이제 우리 재림교회가 믿는 다니엘 8장 14절의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에 관하여 이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좀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방이오 목사님이 어떻게 이걸 주장하는지를 책을 좀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이오 목사님께서 자신이 쓰신 책에서 이 성소에 관하여 어떻게 주장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 102페이지를 보시면 본인께서 다니엘 8장 14절이 말하는 성소는 무슨 성소인가 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이 104페이지에는 십자가 이후에 하늘 성소가 더럽혀질 수 있는가, 이것은 문제라고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는 이미 정결함을 입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서 정결함을 입게 되었다. 문제는 정결해진 하늘 성소가 다시 더럽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토대로 다니엘 8장 14절이 말하는 성소가 하늘 성소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무슨 성소인가? 자신은 이제 106페이지에 보시면 십자가 이후에 유린당한 성소는 즉 인간 성소를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조사 심판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다니엘 8장 14절의 근거인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고 하는 이 성소는 하늘 성소가 아니라 지상에 있는 우리 인간 성소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걸 이제 보충해서 하는 내용이 109페이지에 보시면 재림교회의 부동의 중추가 된 조사 심판 교리는 여기서 성경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그의 주장의 근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작은 뿔에게 붙여졌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조사 심판은 예수님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1800년 동안 하늘 성소에서 드렸다고 한다. 둘째, 유린되고 짓밟힌 성소가 하늘 성소라면 거기서 예수님이 1800년 동안 봉사하셨다는 말은 무엇인가? 작은 뿔에게 짓밟힌 성소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셨는가? 셋째, 성경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군대의 주제이신 예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조사 심판은 예수님이 그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 전혀 다른 진술이다. 넷째, 옛 언약의 성소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들이 드렸다. 그러나 조사 심판은 새 언약의 하늘 성소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예수님이 드리신다고 말하고 있다. 다니엘 8장에 작은 뿔이 성소를 짓밟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였다고 하는 그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한 박용호 목사님의 인식이 어떠한 것인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다니엘 8장 9절부터 14절까지에 관한 박용호 목사님의 그 논점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는가를 우리가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결국 이 다니엘 8장 9절로부터 13절에 나오는 성소가 정결하여지리라는 그 성소를 짓밟는 이 작은 뿔이 어떠한 일을 하는가에 관한 내용과 거기에서 등장하는 한 단어에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매일 드리는 제사로 표현된 이것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다니엘 8장 14절을 해석하는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니엘 8장 9절로 13절에 보면 이 작은 뿔이 이 성소를 향하여 계속 진격해 올라오면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래서 이 작은 뿔의 공격 목표가 분명히 성소임을 알 수가 있고 성소 가운데서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이 단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도 보면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이 작은 뿔에게 붙임바되었고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려 형통하였더라. 결국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의 성소를 짓밟고 진리를 이제 땅에 던지는 이 것에 관하여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매일 드리는 제사와 관련한 것을 사단이 폐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계속 진행되니까 8장 13절부터는 하늘에서 두 거룩한 분의 대화가 이 하늘 성소를 향하여 계속 진격해오는 이 작은 뿔의 활동에 관하여
두 분 하나님이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이 일을 어느 때까지 허락할 것인가. 그런데 이 일에 관하여 거룩한 분의 말씀에도 보면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하매. 그래서 우리 박인호 목사님도 자신이 쓴 책에서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주체가 인간인가 그리스도인가 하는 것에 관하여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는데, 우리가 성소 제도에서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이 성소 제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사진이 모세에게 주신 지상 성소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박영호 목사님도 그런 관점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영호 목사님은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여기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소에서 매일 드려지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매일 드려지는 이 제사 행위, 그것을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기록 가운데 보시면 제가 매일 드리는 제사할 때 제사라고 하는 글자를 제가 괄호를 제가 넣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사실 히브리어로 된 이 원어 성경에는 제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엘렌 G 화이트도 이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분이 쓰신 이 초기 문집 75페이지에 보면 이런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매일 드리는에 관한 것을 보았는데 제사라는 말은 사람의 지혜로 된 것이며 원본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주님께서는 심판의 시간을 소리 높여 전하는 자들에게 그것에 관한 바른 견해를 주셨다. 엘렌 G 화이트는 이 다니엘 8장 14절을 주목하면서 엘렌 G 화이트도 여기에 매일 드리는 제사에 관한 것이 중요한 관건임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일 드리는 제사는 이 원본에 의한 번역이 아니었고, 그것은 사람의 지혜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원활하게 번역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임의로 집어넣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을 소리 높여 전하는 자들은 여기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림교회는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것을 저는 대표적으로 가장 잘 요약한 것이 이미 작고하신 신계훈 목사님이 생전에 다니엘서 최신 연구라고 하는 책을 쓰셨고, 그 책 292페이지와 293페이지에 이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용어는 히브리어로 타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우리 SDA 교회가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본래의 히브리 성경에는 제사라는 말이 없이 그저 타미드라는 말이 쓰였다. 이 말은 영어로 매일, 데일리로 번역되었고, 제사라는 말은 번역자들이 뜻을 분명하게 하려고 덧붙인 것이다. 그러면 타미드의 뜻은 무엇인가? 이 말은 구약 성서에서 언제나 계속적인, 영구히, 영속적인, 날마다의 뜻의 형용사와 부사로 쓰이고 있는데, 그이가 성소와 성소 봉사에 관련되어 쓰여졌다.
여러분, 다비드라는 용어는 하나의 형용사와 부사라는 겁니다. 이 단어들은 명사를 수식해야 되는데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형용사와 부사로 되어 있는 이 다미드라는 이 단어가 수식하는 명사가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자들은 이것을 이제 깔끔하게 번역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거기에 수식하는 명사를 사람이 넣었는데 거기에 제사라는 말을 넣어서 번역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타미드라고 하는 이 용어는 어떤 곳에서 주로 사용되었느냐 하면 성소에서 봉사하는 갖가지 활동에 관하여 말할 때 이 타미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즉 끊이지 않는 향불, 언제나 타는 등불, 아침과 저녁 매일 드리는 제물, 끊이지 않는 제단의 불, 늘 차려져 있는 떡상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 타미드는 성소에서 번제단에 불이 항상 올라가는, 끊임없이 올라가는 불을 상징할 때 타미드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물두멍에 깨끗한 물이 언제나 보관되어 있는 상태를 타미드라고 하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면 7촛대의 기름이 항시 공급되는 그러한 상태를 타미드라고 부르고 있고, 떡상에 아름다운 떡이 진열되어 있는, 그리고 분향단에 하나님 앞으로 향이 계속 타올라가는 이러한 것들을 설명할 때 이 타미드라는 용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결국 무슨 뜻으로 우리 재림교회는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다음의 성경절에서도 보여지듯 그리스도의 영원하고도 끊임이 없는 제사장 직분이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너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신 고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시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 재림교회는 이 타미드는 뭘 설명하는가? 드려지는 번제단에서 올라가는 그 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봉사의 효력, 물두멍에 물인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모습, 그리고 7촛대를 통하여 계속 흘러나오는 빛은 우리의 영혼에 계속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봉사. 여러분, 또 상에 진열되어 있는 이 진설병은 우리에게 매일의 생애의 만나뿐만 아니라 영적 만나까지 계속 공급해 주시는 그리스도. 분향단에서 매일 피어 올려지는 향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드리는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아름다운 중보의 기도, 이 모든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타미드는 결국 히브리서가 설명하는 것처럼 영원한 제사장, 우리를 위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다. 타미드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다시스라고 가는 책, 그 배라는 책을 읽으면서 박용호 목사님께서 이 매일 드리는 제사에 관한 재림교회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분이 자세하게 연구하지 않으신 것처럼 제 눈에는 보입니다. 제가 잘못 판단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사실 성경을 굉장히 깊이 연구하는 연구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연구자가 아니면 이런 책을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이 매일 드리는 제사에 관하여 재림교회가 어떻게 믿고 있고 실제로 히브리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이 타미드에 관하여 연구를 다시 해보신다면 아마 이 2300주야에 관련한 이 근본적인 이 질문 자체의 시작점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니엘 8장 14절의 성소에 관한 박영호 목사님의 논점은 매일 드리는 제사로 번역된 타미드라는 히브리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관건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다음에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징조에 관하여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가운데 유일하게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을 예수님이 언급하시는데 바로 다니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1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이 나오죠.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기에서 예수님이 다니엘의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다니엘서에서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다니엘 8장 13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읽어보면 내가 들은 저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러니까 다니엘은 뭘 말하는가? 거룩한 곳 성소에서 일어나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이 죄악에 대한 일이라고 다니엘 8장 13절에 얘기하고 있고, 또 이 매일 드리는 제사에 관한 개념은 11장 31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여러분, 또 다니엘 12장 10절로 11절에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다니엘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다니엘 12장 10절에 보면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는데 마지막 때에 오직 지혜 있는 자는 뭘 깨달으는가? 여기에 매일 드리는 제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다니엘은 뭘 말했는가?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단의 모든 공격은 거룩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한 일을 공격하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 무엇인가?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아주 중요한 관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에는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 가운데 어떤 특별한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3년 6개월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어떻게든 비난하고 그분의 사업을 방해하고 그분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유대 지도자들의 끊임없는 공세가 기록되어 나오는데, 마태복음 여기 22장에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예수님이 직접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마지막 활동인데, 그 활동이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는 회 앞에 예수님이 직접 가서 예수님이 한 질문을 던지는 아주 특이한 장면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 원수를 너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여러분, 우리는 유대의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성경절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곳곳에서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성경절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던지는 장면입니다. 이걸 던지자 그들이 공경에 빠져 있는 장면. 한 말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이후로는 예수님께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분을 논박하는 일이 전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논점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메시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서 네 자손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다윗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이 이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 원수를 너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면 거기서 다윗은 메시아를 향하여 나의 주님이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는 그들을 자손으로만 온다고 얘기하는데 너희 거기서에 대하여 생각해 봤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 라고 예수님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뭐냐 하면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오시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은 두 가지 관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유대 백성들이 믿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관점. 성경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걸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거기에서 다윗이 나왔고 이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가 바로 앞으로 올 유대의 메시아다라는 것이 성경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또 탄생하신 것도 바로 그러한 성경의 모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이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에 관해서 얘기를 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 다윗의 주님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사실은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 백성은 끊임없이 다윗의 주님으로 오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그들은 생각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에 대하여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는 왕권을 가지고 있고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유대 나라가 얼마나 강하였는가.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이후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우리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가 로마로부터 해방하고 우리를 열방 중에 가장 뛰어난 나라로 만드실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메시아에 대하여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메시아, 다윗의 주님으로 오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에 대하여
그들이 연구하고 있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제기한 그 성경절이 시편 110편에 나오는데 한번 시편 110편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편 110편은 짧은 성경절입니다. 총 7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절에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신 성경절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원수로 너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아들아, 내 보좌가, 하나님 보좌가 우리는 어디 갔네? 지성소의 속죄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 나오는,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아, 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너도 왜? 내 우편에 앉으라는 거. 그 우편에 앉으면 내가 너 원수, 예수님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을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사탄을 완전히 굴복시키기까지 너가 있어야 할 자리는 나의 우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이 중요한 사상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앉으면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직도 우리의 원수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이 원수가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권능의 홀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 주의 권능의 날에 이 예수님의 이 홀을 가지신 예수님이 드디어 능력을 보이시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 되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여기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의 원수 가운데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제사장,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 누구의 반차를 쫓았다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다윗의 주님으로서의 메시아의 사역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희생제물이 되시고 난 후에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려면 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소에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사장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장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도에 의하면 이 제사장이 회막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아론의 반차를 쫓아 들어가야 돼요. 아론의 반차는 아론의 후손 레위 지파에서 출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에서 출생하셨기 때문에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가지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별도의 반차를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들어오는 자가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 히브리어 타미드가 바로 이 영원한 제사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시편 110편이 바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와 영원한
제사장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어딜까요?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15절과 17절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죄송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장을 세웠는데 그것은 바로 별다른 한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히브리서 8장은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 이 보좌 우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좌 우편이 어딘가? 성소와 참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모세가 세운 지상성소가 아니고 직접 하나님이 베푸신 하늘 성소에서 부리는 이러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이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그리스도, 그 메시아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히브리 8장 6절에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하나님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이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에게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를 맡기셨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새 언약입니다. 히브리 8장 10절에 새 언약이 나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는 이 새 언약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 히브리어 타미드가 말하는 영원한 제사장,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는 것임을 히브리서 7장과 8장이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재림교회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저는 박용호 목사님이 다시 이 성소에 관한 공격을 재림교회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아주 비성서적이라고 이제 그 출발한 그 논점의 시작 자체에 해당하는 매일 드리는 제사에 관하여 다시 연구해 보시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일 드리는 제사로 번역된 타미드라는 히브리어 자체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의 하늘성소 봉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8장 14절이 말하고 있는 정결해지는 성소는 모세가 세우신 이 지상성소, 더더구나 인간성소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하늘성소. 여러분, 모세의 지상성소를 보면 뜰은 백성들에게 개방되어 있지만은 회막으로 되어 있는 성소와 지성소는 가려져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 설명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믿음을 따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모세 시대의 성소는 제사장들에게만 열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 타미들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에게 이 휘장은 뭐한 겁니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갖지 않는 진리를, 바로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재림교회에 위탁하셨고, 그 증거를 엘렌 G. 화이트는 하늘에서 본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였고, 우리는 그 엘렌 G. 화이트의 증거가 성경에 부합되는 것임을 계속 성경을 연구하면서 엘렌 G. 화이트의 증거가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보냄을 입은 예언의 영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에 관하여 연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번에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관하여 좀 더 성경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이 보여주는 이 7절에는 구속의 역사에 놀라운 그림들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가 시작되자 하나님은 하늘에서 성소를 베푸셨고, 이 성소가 참되게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한 성소가 가동되기 위해서는 이 성소에 참 보배로운 피가 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서 그곳에 피를 뿌려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연구해 보면 이 피뿌림이 바로 두 번의 피뿌림, 매일 드리는 성소의 피뿌림은 분향단 위에, 분향단 뿔에 바르고 휘장 앞에 뿌려진 피였지만, 연례적인 봉사에서는 바로 성소 정결하는 날은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는 이 일로 말미암아 성소가 정결해지는 이 사역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하여 구속의 역사의 시작과 구속의 역사의 마침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의 제사장 봉사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3절에는 바로 이것을 깨닫고 주의 권능의 날을 위하여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지막 이때가 되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때에 이제 곧 주님의 권능의 날, 하나님의 권세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날이 지금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한 백성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 말씀합니다. 저는 성소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와 같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함께 밤중소리 TV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도 우리가 함께 성소를 다시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